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그 무렵에 전 세계에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운동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의 그 성령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서 많은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에 복음이 전해졌더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무렵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생겨난 조국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한 위격 되시며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이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조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인 한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임하게 달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어떠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징조를 성령으로 설명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부흥, 무슨 운동, 성령 폭발 운동. 왜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인데 폭발합니까? 성령님을 능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이야기할 때 임파워먼트 이따고 소리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 이런 정도로 성령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 신앙 고백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삼위 중에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위로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에서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저 하나님 되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이 발현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이동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위로를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야 우리가 비로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알므로써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능력이나 힘이나 은사식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고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고백서를 늘 하죠. 그 신앙고백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뒤에 사죄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됨과 교회됨으로서의 교제함 또 교회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문제 또 영생하는 문제까지도 성령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참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 고백에서는 여러 번 성령 하나님이 삼위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절대 능력이나 은사나 신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집스러울 정도로 한국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나 힘이나 능력이나 신비나 기적 정도로 성령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님을 이렇게 아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신비의 하나님으로 기적의 은사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성부께 나아감, 그러므로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께 나아갈 수 있고 성부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고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왜 심각해지는지는 설교의 마무리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고 있는지가 더 정확히 드러나요. 분명히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은사나 신비나 어떤 기적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만이 교회다, 성도됨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힘 정도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생성되고 사도 이후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교부들이 이제 교회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였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명료한 답을 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들은 굉장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사역하시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성령님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한 위격을 가신 하나님으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기회 이후에 교회 안에 무슨 이단들이 생겨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세기 초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생겨납니다. 이 아리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아리우스의 영향이었는지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목사였던 이 마케도니우스가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성령은 아들에 의해 지음을 받은 첫 피조물이라 가르치고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성자가 창조하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뭔가 하나님께 부속물, 하나님의 어떤 권한하에 있는, 지배하에 있는 어떤 존재로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마케도니우스의 그 주장들을 정죄해요. 거짓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밝히냐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주요 생명의 수여자인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신앙 고백에 확실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보면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이단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단자들과 바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더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계속해서 교회는 뭐 한 거냐면 성령님께서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주 성령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셨으며 구원주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결코 성령님이 성부의 부속물이나 어떤 곁가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도 성경을 토대로 분명히 만들었을 거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서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성경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4가지 증언들을 해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불리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시인이 주의 영, 내가 성령님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인다?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3절에서는 네가 성령님을 속이냐? 네가 우리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혀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증거는 성령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139편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 성령님을 떠나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떠나서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럼 내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소리죠? 안 계신 것 없이 다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다.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계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창조 기사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구속하시는 데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구속은 재창조 사건이죠. 분명히 성령께서 재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속사역, 재창조의 사역에 관여하고 계심을 성경은 계속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만 봐도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지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때 뭘로 말합니까? 우리가 이거 다 설교 때 배웠죠.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3번 언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강복 선언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 성자와 성부의 이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으로 불리우고 있음을 밝혀주고, 성령이 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영광을 성령께도 분명히 돌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에도 관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어떤 성부와 성자에 부속된 어떤 더 약한 하나님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한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벨직 신앙고백서 11조에서는 딱 그것만 말하고 끝나냐?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11조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세 번째 줄 나오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반복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거죠.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은 낳으신 분이 아니에요. 낳았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출산되었다는 것,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지만, 독생자시지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코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나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있어서 출생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성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출생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신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차이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오심이란 뜻은 보내심이란 뜻과 거의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가 보낸다고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부께서도 보내셨지만 누구를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드러내셔요. 왜냐하면 성자께서 또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자를 드러내시고, 성자를 아는 자는 누구를 알게 된다?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 구속의 사역, 다스림의 사역, 심판하는 모든 사역을 일관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하나됨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의 뜻하신 바를 성자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를 드러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알게 하시고 성부를 알게 하시는 그 구조.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일치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한 몸 되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독단적인 사역은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국교회 안에서 오순절 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거기에서 뭐만을 강조합니까? 성령님만을 강조해요. 성령님만의 독단적인 역사임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그런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이 2장에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하는지 잘 보십시다. 33절, 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성부가.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듣고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자와 성부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오순절 강림의 사건은 성령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의 계획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차원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누구를 드러냅니까?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성부와 성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성령님의 독단적인 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교회가 크게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는 하나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카톨릭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교회가 분파되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요.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있었고 동방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어떤 점이 달랐냐면 서방교회는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어떻게 믿었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다시요. 서방교회는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동방교회에 속했습니까? 서방교회에 속했습니까? 제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눈치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데가 우리구나. 서방교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1054년에 두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필리오케 논쟁이에요.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논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크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서방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서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같이 사역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은 성자를 드러내시고 성자를 아는 사람은 성부를 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심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동방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성자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자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똑같아요. 그거는 성부로부터 나온다.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아니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부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성부로부터 두 갈래의 길이 생기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생겨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성자 예수님이 말씀 되심을 성경에서 증언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뭘 주셨습니까? 말씀의 사역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사역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이에요. 말씀의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강설, 설교되는 설교와 또 뭐가 있죠? 제가 9월 초에 뭐가 있으니까 늘 준비하세요. 계속 광고하잖아요. 성찬의 사역. 그래서 성찬에서는 우리는 뭘 먹고 마십니까? 포도주와 떡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자와 관련된 사역이에요. 그렇겠죠? 교회는 이것을 존중해 왔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성자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동방교회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부로부터 나와. 성자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동방교회는 말씀과 성찬 외에 또 다른 신비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 종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 종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보셨어요?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까만 옷 입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 막 수염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 향을 막 피고 들어와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동방교회는 뭘 하냐면 성령님의 독단적인 신비의 사역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떠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비 사역을 다 존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이 교회 안에 주어졌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존중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신비의 사역이 또 있습니까? 또 있게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직통계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직통계 주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동방교회 전통입니다. 그러면 직통계시 받는 사람이 성경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훨씬 쉽고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훨씬 신비롭거든요. 여러분들 은사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방언 은사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막 하고 다녀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한다니까요. 그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기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존중해주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는 완전히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치하는 사역.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있으면 말씀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신비한 사역이 있어도 뭘로 검증해야 돼요? 성령님 누구로부터 나오셨으니까, 누구로부터 보냄 받으셨으니까, 성자로부터 보냄 받으셨으니까 말씀으로 항상 검증해야 돼요. 이것이 장로교 전통이에요. 그런데 동방교회, 그리스도 정교회는 그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신비는 신비대로 그냥 독단적인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인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조국교회는 어디 전통을 닮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분명히 장로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조국교회는 동방종교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액츠 29 한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신사도 운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사도들처럼 새로운 성경을 쓸 수 있다고 믿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는데 29장을 우리가 쓰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직통계시를 또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장로교입니까? 이거는 교회의 전통, 1000년간에 1054년에 두 교회가 갈라졌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통합 측의 색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 통합 측만 욕할 게 없어요. 합동 측에도 그런 목사들이 세고 셌으니까. 근데 분명하게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뭘 관여하신다고 했죠? 사도신경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하이델베르그 요름답에서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누구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이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성부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누가 탄식한다고요?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것이 생각나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성화가 나의 능력이나 내가 잘 순종해서 되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없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따르려는 그런 마음도 부족해요. 알지도 못해요.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계속 이뤄 가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로 아는 일,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구속의 그 사역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를 보면 구원은 고사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게 없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능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의지 박약과 그런 것이 있어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성자와 성부와 함께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우리의 종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면 엄청난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누가 사는,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창조하시면 물론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파워 정도나 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힘만 받은 것뿐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또 성령 예수님의 행하신 바를 모르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아는 사람하고 성령님을 삼위일체 한 인격으로 아시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살겠습니까? 능력, 힘의 논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주의자들이 항상 뭐합니까? 능력의 하나님만 막 찬송 부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받고 힘을 얻어서 세임 받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그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 하면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오류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 회방죄. 요거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죽음에 이르는 죄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이시죠. 인자에 대한 회방은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용도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에 대한 회방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르게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 놔두고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님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를 부인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부인하면, 해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오순절주의자들은, 순복음주의자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별로 안 중요하고 성령님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신비적인 사역을 반당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구원받는 지름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순절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방언하고 통변하고 신비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1등 신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예수님 부인해도 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죽을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의 그 시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언제 다 이루십니까? 언제요? 무슨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셔요. 십자가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부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 제자들이 달라져요.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고난받으실 때에 제자들이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부인했지만 십자가 사역 이후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는 메시아셨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 이후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용서함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해방하는 것도 악한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도 악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를 아직도 앞두고 있는 고난당하시는 도무지 아무도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라든지 그렇게 깨달은 자가 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공적으로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신 것은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 뒤로부터 이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심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이 성령 해방죄에 합당한 우리의 논리가 돼야 돼요. 분명하게 성령 해방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리하면 우리의 창조와 구원과 우리의 다스림과 종말의 모든 것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세요. 그런데 이 사역이 어떻습니까? 서로 연계된 사역이에요.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부로부터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획하심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성취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서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아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두를 아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를 드러내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 어떤 힘의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그냥 힘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서 힘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힘을 우리는 다 숭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없어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힘이 있기를 원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연구진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막 이런 거예요. 초전도체가 뭐냐면요, 저항이 없는 물질이에요. 이게 발전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초전도체가 우리 지금 상온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KTX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치 않아요. 저항이 0이에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밀면 그 힘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까지 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발전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 태양열만 받아서 해도 차고 넘쳐요. 저항이 0이니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도 큰 게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저항이 제로라니까요. 저항 제로만 화물차도 손가락으로 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천지가 개벽하겠죠. 그런 일을 개발했네 어쩌냐면 지금 난리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한 것은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자와 성부를 알려주신 것은 이 초전도체 개발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됨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복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메시아를 밝히 보여주고 드러내신 분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안에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제 설교가 좀 센 편이잖아요. 설교를 하면 들으면 여러분들이 놀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강박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은사로 알고 신비로 알았네 하고 나 큰일 났네, 이런 강박증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를 보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아는 자만이 내 죄에 대해서 염려하고 애통해하고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달파하는 것에 대해서 짐으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여신 신호탄으로 알고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죄에 대해서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죄가 나에게 큰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는데도 뭐 하는 거죠? 죄를 붙잡고 혼자 막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와 성부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한 위격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달라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미워해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완전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삼위 중에 한 위격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아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 죄의 문제가 나한테 떠나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게 큰 문제네, 내가 정말 이거 큰 문제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자꾸만 은사나 어떤 힘이나 능력 정도로 알면 그런 일들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하고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셔서, 성령 역사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다 질서 있게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보게 돼요. 그리고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좋아요.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듭니까? 죄와 싸우는 게 나를 짓누르게 눌리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건가요? 아니라고요. 죄를 보게 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거니까? 우리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싸움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겨놓으셨다니까요. 이제 잔챙이들만 남아있고 그 잔챙이들의 싸움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님은 이미 이기셔서 어디 가 계셔요? 우주 만물의 보좌 위에, 그 권자 위에 승천하셔서 거기에 좌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성부께서 어떻게 했어요? 온 우주 만물의 머리로 주님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게임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잔당들만 교회가 이제 제거하면서 싸우는 그 일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한 위격의 하나님으로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의 지은 죄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성령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신비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여러분들의 성화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그지난주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다 완결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에 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계획적으로 서로를 협력하면서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